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자유를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출애굽 사건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렇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해방시키신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애굽의 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자유를 외치면서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말하는데, 하나는 무엇으로부터 자유인지 그리고 무엇을 향한 자유인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입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두 가지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와 그 죄가 가져오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죄책감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폴 트루니에는 스위스 내과 의사이면서 동시에 심리학과 기독교를 통합시키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낸 책 중에 괜찮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책감과 은혜라는 책입니다. 트루니에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대한 놀라운 선언은 모든 인간의 직관적인 인식, 곧 어떤 것에 대해서든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과 충돌한다. 이것에 대한 답은 성경에서 가장 절정을 이루는 메시지이며 최상의 계시이다. 그것은 값을 치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이 단번에 모두를 위하여 그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이다. 그것도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셨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죽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 하나님이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치를 대가는 아무것도 없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와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죄와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의 죄는, 우리의 죄책감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의 결과는 이것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결과인 징벌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벌을 받을까 봐, 심판을 당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또한 죽음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고 죽음에 굴복당하지도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징벌로부터, 죽음의 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여기고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죄와 죄책감, 질병과 죽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여기고 다시 율법의 짐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또다시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986년에 개봉한 롤랑 조페 감독의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모르더라도 가브리엘의 오보의 연주는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는 노예 사냥꾼이었던 멘도자가 회개하는 장면, 참여하는 장면입니다. 멘도자는 참여하는 마음으로 무거운 짐을 이끌고 자신이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의 가족들이 사는 그 원주민 마을로 갑니다. 원주민들은 그런 멘도자의 모습을 보고 그가 짊어지고 온 무거운 짐을 칼로 끊어냅니다. 하지만 멘도자는 아직도 자신의 참회가 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무거운 짐을 몸에 묻고 폭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주민들은 다시 한번 이 멘도자의 짐을 끊어버립니다. 그 짐은 폭포 아래로 떨어져 버렸고 멘도자는 그들의 품에 안겨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왔던 배경음악이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이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저는 멘도자가 또다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폭포를 올라가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미 우리는 그 무거운 죄의 짐, 죄책감의 짐, 징벌과 죽음의 짐이 우리에게서 이미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짐을 우리가 다시 바리바리 싸서 우리의 몸에 묻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무거운 짐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까?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싸고 있는 이 무거운 짐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이 짊어진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짐이 떨어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크리스천이 짊어진 그 무거운 짐이 툭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이 크리스천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금까지 난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다녔네. 이곳에 오기까지 내 슬픔과 고통의 짐을 벗지 못하였는데 이곳은 얼마나 좋은 장소인가. 여기서부터 내게 참된 행복이 시작되는가. 여기서부터 내 등에 무거운 짐이 벗겨진 것이 분명한가. 여기서부터 나를 묶어 놓았던 고통의 사슬이 끊어진 것이 확실한가. 복된 십자가요. 날 위해 수치를 받으신 바로 그분을 찬양할지라.
그 무거운 짐은 어디에서 풀어졌어요? 그 무거운 짐은 어디에서 끊어졌습니까?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것이 풀려나가고 그것이 끊어졌음을 크리스천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일까요? 누구의 찬양일까요? 예수 믿는 자들의 고백이고 찬양인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찬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이 벗겨졌고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졌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먼저 죄의 짐으로부터, 죄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율법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지켰냐, 어떤 일을 했냐, 어떤 자격을 갖췄냐, 어떤 열매를 맺었냐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행위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행위로 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제가 신학교를 다녔을 때 헨리 나우엔의 책을 좋아했습니다. 좋아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기뻐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저에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아담이라는 책도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아담은 중증 장애를 가진 청년입니다. 말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는 청년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중증 장애를 가진 청년이었지만 헨리 나우엔은 누구일까요? 하버드대 교수이잖아요. 근데 이 헨리 나우엔은 이 청년을 자신의 친구이자 스승이자 인도자이자 치유자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헨리 나우엔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신앙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도록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엇을 해서도 아니고 무엇을 가져서도 아니고 무엇을 이루어서도가 아니라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받아들여졌음을 깨닫게 되었음에 이 아담을 자신의 친구요, 스승이요, 인도자요, 치유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이해를 버렸어요. 이런 자유를 버리고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해야 되지 않나? 뭔가를 더 지켜야 되지 않나? 내가 유대인처럼 살아야 되지 않나?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과 그 할례들을 행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다 보니까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복음이 우리에게 준 자유를 지키며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당부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의 짐으로부터, 율법의 의무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그 은혜에 맡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준 자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자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더 사랑할 것이라는 그런 짐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입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죄의 짐으로부터. 두 번째는 율법의 짐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입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입었으나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우리의 자유는 육체를 향한 자유가 아니라 사랑을 향한 자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육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을 위한 기회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바울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회로, 사람을 사랑하는 기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디딤돌로, 사람을 사랑하는 디딤돌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라고 그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보다는 이웃에 대해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웃사랑이 가능하려면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생략한 것이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어쩌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가진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가 가진 자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가 가진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아름다운 신앙, 이것보다 성숙한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삼석 시인의 그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매우 짧은 시인데, 엄마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이 시를 보면 좋은데 무슨 이유가 필요할까? 무슨 조건이 붙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입니다. 그냥 좋아해서, 그냥 사랑해서, 그냥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조건을 따지고 조건을 붙이고 자격에 따라, 배경에 따라가 순서에 맞춰서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순번은 어디까지 있겠습니까? 우리의 순번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몇 번째 서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어쩌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자유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기록의 목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유를 상대방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공동체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사랑하는데 나의 자유를 사용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의무를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만큼 힘든 게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많이 나오는 단어도 없고,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실천해야 한다고 명령하는 부분도 없고, 실생활에서 사랑만큼 실천하기 힘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빗대어 보면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죠. 온유해야 하죠. 부드러워야 합니다. 시기하지도 말아야 되고, 질투하지도 말아야 되고, 교만하지도 말아야 되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화내지도 말아야 하고.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와 아무런 문제나 마찰이 없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사랑하기는 힘든데, 만약 우리를 험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과연 우리가 가능하다고 여겨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런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의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가진 우리의 의문에 대해서 바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율법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자유를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힘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게 속한 것? 성령에게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자유를 유지하기도 힘들고,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을 막는 것도 힘들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사랑하기도 힘들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율법의 짐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도록 우리는 성령께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자유를 나의 육체의 기회, 나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기차는 아프리카 국가인 모리타니아에 있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인데 이 기차는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기차로 내륙 지방에서 누아디브 항구까지 철광석을 운반합니다. 열차 길이는 대략 2.5km, 화물차는 200에서 210량 정도로 약 84톤의 철광석을 운반합니다. 거리는 740km밖에 되지 않은데 아마도 이 무게 때문에 또 길이 때문에 이동하는 시간이 약 2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화물차를 끌고 가기에 몇 대의 기관차가 있어도 속력을 제대로 내기 힘들다는 것이 바로 이 기차에 대한 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화물차의 길이와 무게를 보면서 꼭 우리의 인생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근심의 길이, 우리의 염려의 길이, 또 우리가 짊어진 어떤 삶의 무게의 그 무게가 이 열차의 길이와 무게와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사명과 헌신의 무게를 또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의 힘으로 이 기차를 끌 수 있을까? 과연 우리의 노력으로 이 기차가 우리가 원하는 종착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끌고 갈 수 있을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자꾸 우리의 힘으로 하려니까 다시 죄로 돌아가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자꾸 우리의 힘으로 하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내 인생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 자꾸 내 힘으로 이 무게, 이 길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인생 자체가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물은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우리의 죄는 약한 곳으로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 유혹을 받냐면 약한 부분에서 유혹을 받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없게 되니까 내 힘으로 이것을 끌고 가려니까 자꾸 인생이 힘든 겁니다. 자꾸 인생이 꼬이는 거지. 자꾸 인생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만으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하나님은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그 생각 자체가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율법에 매여서 거기서 자유를 누리려고 합니다. 거기서 안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